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화하는데 하나님 미끄럼되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감사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자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꿈과 비전은 많은데 나이가 들면 더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생은 깁니다. 수많은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앞으로 찬란한 꿈과 비전과 이상을 펼칠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내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사형송을 받아 쇠사슬에 얽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매일 남이 보는 데서 학살되고 그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처럼 될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고 맹목적인 존재로 남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불안이란 불개미 떼가 수시로 출몰하는 파란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 그럴듯한 정의이지만 인생에 대한 좋은 정의가 인생을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 하인에는 바닷가에서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고 외쳤더니 바다가 말하기를 바다만 파도만 철썩철썩 하더라. 인생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영국 문어인 칼라일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칼라일이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청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펼쳐가는 게 중요하겠죠. 성도의 인생은 황무지에 핀 샤론의 꽃과 같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이 마음속에 피어나서 예수님의 꽃향기를 날리며 살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복된 인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감사가 탁월해야 합니다. 입에서 감사한 말이 수시로 나와야 합니다. 입에서 나온 반복된 말은 점점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거꾸로 감사한 말을 스스로 많이 듣게 되고 감사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란 말은 복을 부르고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적을 만듭니다.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자녀는 미래가 밝습니다. 감사하면 표적이 밝아집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병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또한 일도 잘 풀리고 인맥도 튼튼해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감사가 부족하면 미숙한 어른애지만 어린아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보다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에 성전에서 낭송하는 감사시입니다.
서론격인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선언하고 그 본문 본론이 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26절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편이 가르치는 감사의 원리를 오늘 두 가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할 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감사를 여러분의 예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말로 감사를 표현해도 기쁘지만은 편지를 써서 그동안의 감사의 내용들을 그 베푸신 사랑을 다 적어서 감사하면 부모님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감사 내용을 보면 아니 그것도 감사하면 감사하네. 그것도 기억하고 있네. 그때는 내가 더 미안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감격할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할 것을 일일이 찾아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삶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조금 후에 퉁퉁퉁 아줌마가 아이 5명을 데리고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떼를 쓰고 과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이 이름할 수 없어요.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때리고 욕하고 짜증냈지만 통제가 안 됐어요. 그 광경을 보는 이 집사님이 피곤했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근데 막 집사님도 막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유머러스라는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아줌마같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는 힘든 일이나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거리를 잘 찾아내는 비범한 탐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별들이 1년에 딱 한 번 밤에 나타난다면 그 별을 보면서 감격하겠지만 매일 밤 별들 보니까 별을 봐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처음 만나가 내릴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가 내려지니까 나중에 오히려 불평이 생겼습니다. 고기는 안 주고 매일 만나만 준다. 평범한 것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늘 새롭게 감사할 줄 알아야 비범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습니까? 성경의 결론이 희년이지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마침내 가을에 추수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그들은 작은 감사의 조건을 붙잡고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찾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감사라. 언제? 범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 핍박과 고통과 시련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고 남들에게도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감사거리를 다 놓쳐버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은 자세히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일도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지만 지금 보리밥은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처럼 싫었던 것이 실제로는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삶은 것, 싫은 것도 그 가운데 유익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앞세워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 성적에도 꼴찌를 했어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올라갈 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기죽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과 컨닝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를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글을 찾아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먼저 행복해지고 고난을 극복할 힘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맑을 때 감사한 삶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감사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죄악의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시험과 시련을 더 피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흘리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그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후렴에서 보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네올람 하스도. 키 에올람 하스도란 이 찬양 구절이 매 구절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이에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키 네올람 하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매 구절 마지막에 성도들이 위대한 찬양시를 드리고 있어요. 명절에 레위인들이 각 구절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레위인들이 그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후렴구인 키 네올람 하스도 이렇게 큰 소리로 제창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키 네올람 하스도. 하스도. 예, 하수도가 아니라 하스도. 예, 예, 다 같이 키 네올람 하스도. 할렐루야. 그 말이 뭐라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지요.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할 때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의 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을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되면 자기 노력으로 잘된 줄 알지만 사실상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삶의 선한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 히스토리도 그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이력도 그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지만 나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분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음을 믿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을 많이 당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보입니다. 또한 자신을 봐도 실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도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성도는 쉽게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어떤 성도는 그 바람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라봄의 시각과 생각이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만사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정했습니다. 기적의 샘, 감사. 회복의 꿈, 기도.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감사합시다. 회복의 꿈을 갖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내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의 것, 여러분의 사업장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개 보면 체험보다는 축복 체험보다는 고난 체험으로 잡초 인생이 거목 인생으로 변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있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신실한 성도가 순교하고 투옥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막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일의 극복과 과정에서 더 크고 성숙한 믿음과 마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지만 노예 백성이 노예 근성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로 변화된 역사는 자그마치 40년 걸렸습니다. 마침내 용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련 중에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 변화를 이루는 최상의 통로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면 환경은 저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범사에 감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잃어버린 걸 다시 찾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현재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면 고난의 크기 이상의 상급의 크기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적도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나중에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생기고 근성 격정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십시오.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감사한 삶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해야 그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왕쥐에게 예쁜 딸쥐가 있었어요. 때가 돼서 딸쥐를 씹어내려고 왕쥐는 강한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넓고 따뜻한 태양을 찾았어요. 왕쥐가 딸쥐 얘기를 하자 태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춰도 구름이 가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왕쥐는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구름이 말했어요. 왕이여, 저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볼품없이 밀려다니니 차라리 바람을 찾아가 보시죠. 왕쥐가 바람을 찾아가라고 바람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힘은 강해도 수천 번 시도해도 넘어뜨리지 못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그 돌기둥을 찾아가 보시죠. 왕쥐는 좋은 혼처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돌기둥을 찾아갔습니다. 돌기둥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굳게 서 있지만 제게도 딱 한 가지 무서운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제 발밑에 매일 들어와서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쥐선생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쓰러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쥐는 돌고 돌아 같은 쥐 중에서 최고의 신랑감을 후보로 찾았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현재 자기 처지에서 최상의 최대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감사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으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더욱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은 수익과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건 지금 빚을 받고 있다고, 빚을 받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나에게는 걸을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걸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많이 누리고 산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건 지금 나에게 말할 자유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우리 찬양들을 발견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건 지금 여러분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새 타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런 성령께서 나와 같이 교제자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됩니다. 무지개가 드리워진 곳에 금항아리를 찾으려고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금항아리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처럼 범사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축복과 행복을 얻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불평 많고 더 영혼이 메말라 있고 더 행복 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희망의 열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유무는 감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고 감사 크기에 달려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살면서 감사한 말을 자주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우리 이제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자꾸 우리 입에 올르려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내 버릇이 돼서 그 버릇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이유를 다질 것도 없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사건의 초기에 사탄의 강력한 진이 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도 바꿉니다. 물론 그 바뀐 계획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론적인 계획은 바꾸지 않아도 강론적인 계획은 수시로 바꿔가며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최고의 지렛대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결국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고 활력과 생명력의 원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가족이 없어도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들립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체감을 느끼십시오. 수시로 범사에 감사한 삶을 결단하며 감사를 여러분 우리 몸의 체질화되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체질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잃어버린 소유도 회복됩니다. 잃어버렸습니까? 감사가 다시 찾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다는 최대 표식이잖아요. 항상 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일의 축복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언합니다.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축복이 우리 큰나무를 통해서 부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큰나무교회 큰 믿음의 소유,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로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